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라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친히 주관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방송에서 한 자매와 목사님의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직업이 영어 교사였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이제 작은 교회를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한국 교회의 어떤 자기가 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겠죠. 다녀보면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한국교회의 어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고 무엇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죽음 앞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오히려 인간이 살고 싶어하는 본능 앞에 그 죽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큰 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두 종교 집단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생활해왔던 그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들을 그래도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귀족 중심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형태를 유지하며 살았던 집단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어요. 이게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배웠겠지요. 나름대로, 그지요. 그때 당시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중심으로 어떤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 악한 사탄의 세계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부활이 여기 있느냐, 그죠?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것이지요. 절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실천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가려 한다,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서 3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기록되고 있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삶을 빼앗겨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자가 있고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마음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얘기하기를 더 좋아해요. 자, 그런데 신기하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뛰어나고 학벌과 문벌과 재물이 많고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요. 세상의 지식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그의 열매는 뭐지요? 네. 허무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잘 되면 자신의 의의가 높아져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싶어도요. 막상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인정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을 알지 못하잖아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 외모가 좋고 어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눈에 즐거움을 주고 마음에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줘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막 맹목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막 급기야 막 스토커가 되고 막 끝까지 따라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달라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의 행동이 아니냐?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이성이에요. 아멘. 의심이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예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뭔데? 아예 생각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의심을 해도 믿음 안에서 나와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관심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고 아멘. 모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건강한 자들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셨어요. 자, 한번 1절 읽어봅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 중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뭐라고 하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들에게 먼저 이르시되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해라. 어떤 기도해라? 믿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멘. 기도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중에 또 구별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있을 수 있지요. 믿음의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저도 교회를 다녀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담대하며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며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늘 혼란스러워 신앙생활이 안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방황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는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교회를 다녀도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왜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생각이 변하고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만나서 기도하고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사실이지. 어떤 면에 슬픈 사실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70인을 따로 세워서 일꾼을 따로 세워 예수님께서 일꾼을 따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표본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뭐 따로 선택받았나 그런 게 아니지. 교회 안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사람을 분리시켜서 일꾼을 뽑아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믿는 자의 삶의 척도가 이러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 해라?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근데 그 일꾼의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 그 믿음의 은혜를 기본으로 알고 삶과 또 그 생각이 지혜롭고 건강한 자. 아멘.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이런 사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잘하고 교회만 와서 거룩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아멘 평안의 삶을 누리며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인내와 지혜로 살아가는 자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마음과 그런 변화의 마음이 없다? 곤란해.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70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할지어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음을 졸인다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가 막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혹은 유치원을 가게 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서 엄마 생각에 울지는 말아야 될 건데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다투거나 또 어떤 사고나 어떤 부상이 없어야 할 건데 그런 졸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때요?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생활 잘해야 되고 학교 가서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마음의 졸임이 계속돼요. 중학교 가면 어때요?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공부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청년이 되면 어때요? 더 극심한 마음의 졸임. 저기 사회에 나가지고 막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온갖 그 짓거리 돌아다니면서 결혼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자기 소유욕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과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뭐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마음에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가는데 아무리 무난하지 말아라. 이때 우리는 이웃들 가면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인사성이 밝고 그러다가 있잖아 부모가 만약에 심부름을 시켰어. 얘야 마트에 가서 요거 좀 사와라. 네 하고 돈을 가지고 갔어. 근데 1층부터 4층 우리 집이 4층인데 4층에서 1층까지 가는데 온갖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인사하다가 어디 가야 될지 잊어버렸어. 가만 있어봐라. 1층에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엄마가 내게 줬지 잊어버렸어. 뭐 하다가 인사하다. 이웃들에게 인사성 밝고 착한 아이구나 라고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원래 해야 될 본질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올라갔어. 엄마 뭐라고 했지? 그 수고와 헛된 시간을 어찌할 거야. 그래 얘야 갔다 온나 또 내려가다 인사도 또 잊어버렸어.
그것이 반복되면 엄마가 화를 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아멘. 여기서 헛된 시간이란 어떤 시간을 얘기할까요? 마음의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한 삶을 놓치지 말아라. 일꾼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그지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평안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러면 샬롬 같이 응대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가 오고 가요. 그지요?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내한테 인사하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안녕을 빈 사람이 그 안녕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뭐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분주하게 계획하고 분주하게 지내지 마라. 그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70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속 가르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비단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직접적인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의 삶은 뭐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성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뭐 여기 가니까 돈 되고 저기 가니까 돈 되고 뭐 여기 가니까 이거 되고 저기 가니까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왜 손흥민이가 뭐 여기저기서 이적 막 그게 된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가 남은 4년 동안 은퇴를 앞두고 35세에 좀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제 31살이가 2살인데 토트넘에서 재계약을 한대. 가도 돼요. 다른 데서 엄청난 돈으로 손흥민을 뭐 부를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가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토트넘에 남아있다. 메시도 그랬잖아요. 바르셀로나에 오래 있다가 나왔지.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그 뒤에 더 큰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성숙되잖아요. 아멘. 뭐 가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오는 그 명예와 그 명예로부터 따라오는 또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저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온갖에 마음에 팔리고 생각이 막 끌리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보니까 또 뭐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아멘. 응답
당연한 것이지요. 일하는 자가 자신의 수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먹고 받음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있어.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거부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당한 것이다, 내가 받음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대접하는 손도 부끄럽지 않고 잘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주는 손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준다고 해서 다 받아먹지 말고 잘못 받아먹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분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밑에 보니까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자, 11절에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말이죠? 이 70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빌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고 자존심을 세워서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고 뭐지요? 먼지를 털어버려요. 이제 먼지 털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진짜 너무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슬퍼 땅을 통과하고 그래요? 어때요? 아이씨 먼지 별게 아니잖아. 먼지 털어버려. 조금 속상하더라도 집에 가서 빨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막 뭐라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그런다? 왜 그럴까?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아. 내가 의롭다고 여긴 것에 스크래치를 받아.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며 어쨌든 그 속에서 이기려고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억지로 인내하고 착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인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규범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아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의 형태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 예수님을 안 믿으니 저럴 수밖에 없지.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지요?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이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열린 마인드고 훌륭하고 막 개방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악한 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같은 색깔이라고 다 된장이에요? 또 얘기해요? 뭐 삼겹살 사 먹을 때 뭐 된장아니 같은 색깔을 찍어서 먹어보겠어요? 같은 색깔이라고 다 된장이 아니듯이 아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여요. 아, 이 친구는 아직 어둠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 이 친구는 그래도 마음이 좀 열려 있구나. 그럼 나는 어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올리는데 구독자가 14명이에요. 조회수를 내가 봐요. 조회수가 구독자는 14명인데 조회수가 8회다. 6회다. 좋아요가 2개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파급이 돼요? 좋아요가 눌러지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뭐 보든지 말든지 주중에 한번 찍어서 올라가래. 1회 영상의 조회수가 38회예요. 좋아요가 9개인가? 그때는 다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25회, 6회, 10회, 7회, 8회, 13회, 요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 그 작은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삶의 결국을 한번 봐요. 자, 끝으로 자 12절 15절에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속에 우상 숭배와 타락과 그죠?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물들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매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뭐 교회 장단 뭐 심판해 받고 뭐 이거는 그건 좀 그렇더라.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에 끝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겉으로 보는 것만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뭐예요?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여기서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에는 어둠과 고통이 있을 뿐이다. 아멘. 한 주간의 시작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 이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